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12월 2일 수요 교직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서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우리 함께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시고자 찾아오신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에드번트라고 불려지는 이 대강절은 그리스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다, 도착하다, 때론 모험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인 12월 25일을 네 주일에 걸쳐서 지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마지막 흰 초는 성탄절에 켜게 됩니다. 각 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촛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 밝힙니다. 두 번째 또한도 촛불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보라색입니다. 준비의 촛불 또는 회개의 촛불로 불려지곤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리면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에는 세 번째 초, 기쁨의 촛불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셨기에 그 기쁨을 기리고자 바로 이 초를 켜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기에 이 세 번째 초를 켜게 됩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 바로 사랑의 초를 켜게 됩니다. 마지막 흰색 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색, 바로 이 땅의 참 평화요 생명이신, 그리고 이 땅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초를 켜게 됩니다. 이제 첫째 주이기에 우리는 처음 하나의 초를 켰습니다. 왕의 색깔이고 변화의 색깔인 이 보라색을 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땅의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키곤 합니다. 물론 12월 25일은 당시에 태양신의 생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태양신의 생일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참 빛이시요 이 땅의 참 생명이신 예수의 생일이야말로 바로 당시의 태양신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키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 중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이를 갖고자 하였으나 가질 수 없었던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그와 대조되게 어리고 이미 정혼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그 대조로 시작됩니다. 간절히 잉태를 바랬던 나이 많은 여인과 절대로 잉태해서는 안 되는 어린 소녀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잉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 소녀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잉태하였으면 그 여인은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여겨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사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였다고 소식을 듣게 된 바로 그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3달 동안 마리아는 머무르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자신들이 잉태한 이유를 나누다 보니 어쩌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읽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자신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록 한 15도 채 되지 않은 그 소녀에게 그 소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의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고 또한 연약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셨으며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렇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줄인 자들에게 위로와 배부름과 또한 구원의 은총이 되었고 당시에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의롭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과 재앙의 말씀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마리아의 이름을 거룩하다 또는 귀하다 여기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 이름 마리아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뚜렷한 신분 사회였기에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이 흔히 양반과 그렇지 않은 천민들의 이름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들을 알았던 것처럼 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계급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낮고 천한 계급이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미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탄의 비밀로 복음의 신비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드벤투스라고 불려지는 이 대림절, 대강절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위로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귀한 일이다. 맞습니다.
또한 반면에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천하디 천한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일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셨고 그곳에서 탄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모멸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온다면 마리아 찬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비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배부름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한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들 그건 역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는,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참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가 대강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연약하고 인생이 짐을 지고 있는 비천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대강절에 우리도 소망의 기다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기다림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르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손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은총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과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